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3일 수요일이고요. 복음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이죠. 어제 복음에 이어서 연결되는 요한복음이죠. 오늘 복음의 주제를 말한다면 세상에 관한 힘, 파워를 말하죠. 세상을 움직이는 데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모든 모임에서 항상 누가 힘이 세냐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둘이 모여도요, 둘이 있어도 누가 힘이 세냐 하는 그런 무의식적 권력의 힘에 많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세상에 대한 힘, 권력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바로 아버지와 자신을 부자관계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복음에서 벳자다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예수님의 이런 치유 행위를 보고서 마지막에 이런 구절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요한복음은 표징의 복음이죠. 또 어제 복음에서도 일독스 에제키엘도 생명의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또 근본적으로 예수께서는 벳사다 연못에 못 들어가는 물속에 못 들어가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바로 이제는 예수가 생명의 물이다 하는 것을 표징으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사실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사막인데 사막에서 물은 정말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복음에서 벳자타에 38년 동안이나 그 물에 못 들어간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완벽한 치유를 해주시죠. 중풍병의 외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완벽하게 치유하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병을 어떻게 치유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말했을 때 보통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낫게 하실 건데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자신한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없었는지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물으니까 선생님, 물이 출렁거리는데 저를 못쓰게 넣어줄 사람도 없었고요. 제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요. 막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치유는 바로 경청입니다. 이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물은요, 받아들임을 얘기해요. 어느 물이 고집하는 게 있습니까? 주전자에 물이 들어가면 주전자 형태가 되는 거고 컵에 물이 들어가면 컵 모양이 되는 것이죠. 늘 받아들임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 중풍병자의 치유는 신세 한탄을 들어줌으로써 외적인 병이 나았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을 낳은 다음에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누가 낫게 해줬어? 하니까 몰라. 이거 두 번째 마음의 병이죠.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치유한 것에 대해서 이름 적어놓고 또 추후에 또 나중에 또 만나뵙겠다 하겠고 이럴 텐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다가가셔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 것을 들고 걸어 나가라 해서 나섰는데 주님을 못 알아보고 이름도 모르니까 이게 마음의 병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에 다시 만났어요. 성전에서 다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이르셨죠.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는 게 뭘까요? 이제 알고 살아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오직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신세 한탄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도 좀 눈에 알고 지내라 하는 거죠. 우리는 반대예요. 많은 우리 신앙인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몰라요. 그리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살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외적인 중풍병도 치유해 주셨지만 영적인 내면의 마음의 병도 완벽하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들 것을 들고 다닌다고 이 중풍병자에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근본을 얘기하고 안식일의 근본으로 병자를 치유한 겁니다. 안식일은 해방절이고 안식일은 진정으로 휴식하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는 평소에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해방되어 가지고 들 것을 들고 다니는데 그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것만이 문제 아닙니까? 오늘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복음도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힘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힘을 믿지 마십시오. 이 성경 말씀은 스콜라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성경 귀절이에요. 가톨릭 사상의 뿌리인 토미즘,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 이 스콜라 신학은 바로 근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 철학적 기초를 받아들여서 하느님을 순수 행동으로 진술했거든요. 하느님은 순수 행동이세요. 원인이 없는 행동 자체세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존재 방법이 5가지 있잖아요. 하느님은 최고 존재이고 제일 원인이시고 부동의 원동자이시고 최고 선이고 제일 존재예요. 모든 사물들은 움직이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에서 누군가 첫 번째 움직임, 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First motor.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역사에 길이 남을 수많은 작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느님께서 나를 움직이셨다. 하느님이 첫 번째 움직이는 First motor다 하는 거예요. 복음적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신학적 반성도 철학적 반성도 풍요롭게 해준 것이죠. 영성생활에 필요한 지침을 내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활동하고 일하고 자유롭고 좋은 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나에게 그 힘을 주시고 움직이도록 하시는 영적 가족 관계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날 태안본당에 성심대학 그 노인대학이죠. 개강을 했고 신입생도 많이 오셨어요. 신입생 소개를 하고 인사를 좀 어떻게 오셨는가 하고 얘기를 하랬더니 친구 따라 강남 왔다. 또 누가 또 안내해서 왔다. 전부 다 내가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친구 따라 강남 오고 누가 초대해서 온 것도 중요한데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들을 움직이신 것이다. 하느님이 아무리 움직이셔도 내가 그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답이 중요하다. First motto. 하느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했는데 중간중간에 친구도 있고 또 구역장도 있고 아는 분도 있죠. 그분들이 소중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협력자지 여러분들이 응답해서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과 내가 응답한 것 주체적인 그런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께서는요. 순수 행동으로서 먼저 움직이셨고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역시 주님과의 이러한 관계 안에서 나도 순수하게 내가 움직인다는 긍정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렇게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도 살리는 거고 예수님도 살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아버지가 움직이고 예수님이 움직이고 내가 응답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도 날 살리고 예수님도 살리니까 나도 그 살림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조각가는 동상을, 화가는 그림을, 재단사는 옷감을 움직이잖아요. 그죠? 옷감 자체로 옷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조각을 하면은 동상과 그림과 옷이 창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은 무언가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물질 자체는. 바로 인간의 어떤 힘이 물질과 하나가 돼서 서로 통교하고 바로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께 당신의 삶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 너는 힘이 뭐냐? 세상에 대한 힘이 뭘 가지고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자식의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또 직장에서 많은 동료들의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다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삶은 연약하지만 무엇인가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삶은 약하지만 어머니의 삶 속에서 내가 자라난 것처럼 훌륭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듯 우리는 영생 위에는 하느님만이 힘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힘이 나한테 직접 오셨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도 오죠. 그러나 나한테 직접 오셨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 힘을 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날 또 심판날이기도 합니다. 심판날이면서 부활날이죠. 이 날은 선이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분리되는 날이에요. 모든 일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오직 하느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자신 안에서 더구나 내면의 세계에서 악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힘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직접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대부님 또 같은 누구 또 부모님 다 좋지만 그분들은 수단들에 있어서는 협력자지 근본적인 것은 하느님으로 보았다는 것. 하느님과 직거래 하십시오. 예수님과 직거래 하십시오. 성령과 직거래 하시라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은 악을 이겼고 선의 승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 힘을 전달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나도 그분께서 주신 힘을 통해서 오직 모든 풍랑을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빅데이터, 통계 이런 것일 수 있지만 그를 부정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적이고 기계적이고 어떠한 그 컴퓨터의 작동으로도 알 수가 없는 계산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뭘까요? 바로 계산되지 않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게 힘이라는 거죠. 은총과 힘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악도 이러한 신비로운 식별을 통해서 보석의 성사,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성사는 심판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은 힘으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히 대한본당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지역 사목 방문을 우리 재분과 사목위원들과 함께 갑니다.
힘을 내기 위해서, 힘을 드리기 위해서 가니까 여러분들 주체적인 신앙생활, 주변인들에게 눈치 보지 말고, 주변인들은 도와주면 감사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는 생각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만나시고 예수님과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려면 사순 시기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표징, 생명의 물로서 더 이상 중풍병자에게 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어떠한 힘, 보조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힘은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그리스도부터 왔다는, 그래서 내가 응답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재산으로 축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구독, 선교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